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런 예수님을 무엇라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 안에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 가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참 귀한 묵상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5장부터 조금씩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에 대해 다루게 될 텐데 저도 묵상했지만 그렇게 묵상하기 쉬운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부분을 확증시켜주고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배경과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이것을 통해 내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붙드시면서 묵상해 나가시면 좀 어렵지만 또 묵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과 관련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당시 시대의 상황과 연결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약의 이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는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에 아주 짧게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궁금증과 여러 신비로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작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라 불리우는 이 멜기세덱이 아마 신비한 인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좀 신비한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인간들 존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연구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다.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오실 그림자, 예표일 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게 된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먼저 첫 번째 멜기세덱을 예수님 모형으로 소개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언급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앞서 이러한 대조법을 많이 써서 설명했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너희가 숭배하는, 너희가 인정하는 천사보다 예수님 더 뛰어나시다. 비교했고, 그리고 또 이어서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와도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님 모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아론을 또 언급하고 예수님은 그 아론의 계보에서 나오는 한 사람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실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데 오늘도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과 이 멜기세덱이 연결되어져 오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중요하게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 4장 14절부터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계보를 탄 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는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레위의 조상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레위보다 한참 앞선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자가 멜기세덱이죠.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살렘 왕으로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 축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 기억하실 텐데요. 롯을 구하러 가서 많은 전리품을 취해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죠. 이것을 언급하면서 그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레위보다 한참 앞선 조상인데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조상을 축복해준 기름 부은 자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에서 난 자만이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되심을 쉽게 설명하려면 멜기세덱이 또한 언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표로, 그림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멜기세덱을 소개해야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이 증명되는 거죠. 그들이 더 이상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주장할 수 없도록 그들의 논리를 바꿀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7장 이 멜기세덱의 등장은 이 히브리서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배경을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 배경이 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 본문의 이해를 어느 정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본문에서 보아야 할 내용들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정의의 왕, 평화의 왕입니다. 그런데 정의의 왕, 평화의 왕 하면 떠오르는 분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이 멜기세덱의 등장을 통해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이제 점점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제가 아까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4절부터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조카 롯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바친 내용,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셔. 멜기세덱이 이러한 너희가 신비로운 존재로 또한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있는 그 멜기세덱은 사실은 예수님의 예표야 라는 것을 오늘 내일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꽝꽝꽝 하고 확증시켜준다고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해답이 된다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구원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보다,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구원의 일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그냥 묵상하면 사실 그냥 어려운 내용, 잘 모르겠는 내용으로 묵상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 멜기세덱 가운데 담긴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시면 그 우리 안에 구원받은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찔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6장, 오늘 7장 전에 6장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받은 자의 티가 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티가 말하지 않아도 납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저에게 큰 찔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지만 또 하나 우리 안에 풀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림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성도를 섬기는 것,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믿는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그 삶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전하고서부터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어떤 답답함, 좀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함께 이 구원을 이룬 자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구원받은 티가 나야죠.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구원받은 자의 티가 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셨다라는 것,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보다, 천사보다, 멜기세덱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안에 풀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반복해서 묵상할 때 찔림이 없고 떨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 지겹고 또 같은 말이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날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티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며 구원받은 자의 티가 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실 주님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우리의 약속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